네, 오늘은 리턴 시리즈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턴 시리즈 두 번째로 공고한 인생 미스바로 보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인데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한이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백성들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막이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였어요. 엘리시대, 이 엘리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지만 한나처럼 사람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실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영적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의 삶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만 지도를 보여주시면 언약궤가 실로에다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 거쳐서 기쟇 여야림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실로가 아닌 기럇 여야림, 이 기쟇 여야림은 산골짜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적경 지역입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다시피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언약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냐? 오늘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만족이 되며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절대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공허해요. 마음이 허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언약궤 없는 삶을 삽니다. 20년 동안 언약궤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결국 변하게 되어지냐,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냐 보면 오늘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어쩌면 산 속에 있었어요. 20년이 지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은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찾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 갈망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언약궤 없이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없으니까 못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신경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20년을 언약궤 없이 살아보니 너무 힘든 것이에요. 인생이 공고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언약궤가 없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게 되었죠. 그것이 바알이었고 그것이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블레셋은 어떻게요? 자신들을 괴롭혔고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더 나아진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요?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의사로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이 병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고치셔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2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무엇을 뼈저리게 경험하느냐,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혈류병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도리어 병이 더 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내 인생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서 그 언약궤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찾게 되어져요.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져요.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 중심에 서게 하십시오. 헝클어진 삶이 질서 정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인지 내 중심에 있는지를 바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방에 있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엉켜있던 이 삶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질서 정연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제거하라. 4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련 없이 주저 없이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 버립니다. 왜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20년 동안 의지해 보았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은커녕 여전히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아스다롯과 바알 신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5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종일 금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세 가지 행위는 전부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이게 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붓는다라는 것이야. 죄악된 내 마음을 다 쏟아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춘천 한마음교회 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들 교회 특징은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과거의 죄를 짓고 용서받았는지를 허물없이 이야기합니다. 허물없이. 가끔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저런 얘기까지 해도 돼? 라고 할 정도 심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사람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인하여 죄된 생활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것만으로 국한시키고 제한시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내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는 회개하는데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용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것을 거의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강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는 어떻게 보면 강도질에서 받은 것들, 얻은 것들, 축적한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정말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나눠준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구원에 이르렀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지만 회개의 완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때예요.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입술의 회개로 그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강점은 회개입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 교회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가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서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이런 죄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미스바에 올라갑니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예요.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각성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미스바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으로 내 이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삶이 새로워져요. 그냥 각오와 결심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십시오. 틀어졌던 모든 관계가 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온전한 회개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정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인 사람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맡겨요.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미스바에 불러 모여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며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잖아요. 인생의 어떤 고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동치지 않게 되어져요. 오히려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미스바는 내가 영적으로 회개했는지 다시 새로워졌는지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부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는 게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다 들어요. 하루에 몇 번씩 듣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구글에 리서치해 보면 다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약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훈련하지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 믿음과 실전적 믿음. 여러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상담하면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용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힘들어도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실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착각해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스바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체험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그럼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을 살아내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살아내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 가지도 실천하고 살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 용서가 쉽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하지만 기도로 투쟁하는 거, 여러분 투쟁이에요. 투쟁하다 보면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싫어해요.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요. 내 감정은 여전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보기도 싫어요. 힘들게 기도하면서 왜 그런 고통을 내가 이겨야 되냐는 거예요. 견뎌내냐는 것이에요. 싫다는 것이에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숙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정말 알게 된다면 여러분, 나 또한 그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본성을 거슬러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나는 내 감정, 내 뜻, 내 소원,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알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본성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주님 앞에 몸부림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요? 미스바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세요. 자신의 구원을 행하세요.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내가 싸우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대신 싸워요. 여러분, 세상이 나와 싸우려고, 나를 죽이려고 가까이 와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그 적들을 다 대응하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미스바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스바는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올라가야 돼요. 미스바에서 모여야 돼요. 그 미스바에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물며 기도하는 곳이 미스바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